다 함께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언약의 10가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존재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믿음의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평안케 하시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껏 경험치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연약해진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사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믿음으로 덕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현지의 선교 지역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그 사역 역시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hu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준비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저는 로마서 3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그 칭의와 그것을 온전히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말씀의 봉독은 12절까지 했지만 그 다루는 내용은 4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계시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의 왕, 정말 다윗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이제 주장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율법, 특별히 구약의 토라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그 자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논증을 통해서 그 진리를 펼칠까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에 의한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4장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선민 사상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에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구약 성경도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를 축복하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꽤 되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에 의한 단 한 명의 자손도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정말 유랑민처럼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제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도 그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라는 그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이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가르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구분을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즉 임금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위를 잘 구분해 보도록 설명합니다. 즉 임금, 오늘날은 이제 월급이나 또는 그때 받는 1급이나 주급이 되겠죠. 그처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극히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투입을 해서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행위란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한 대가로 받은 임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을 시키는 고용주들은 돈을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보다 더 많이 임금을 타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항상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과 행위를 바로 이처럼 임금의 문제로 잘 구분해 줌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마치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과 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약성경에서 말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의 요점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의롭다함의 원인을 자신의 행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은, 일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이고 삭시고 보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이렇게 보완해주고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한 구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든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올바른 정의다, 가르침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구를 또 동원하냐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대한 왕 다윗을 동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죠.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법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과 죄로 인해서 벌과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벌과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도리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또 그 놀라운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구약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기초해서 허락된 수많은 제사 제도들, 성막과 관련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죄의 은총이 그 모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놀라운 진리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힘있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은 할례로 인한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죠. 바울이 할례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롭다함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선민사상 때문에 율법과 할례가 있는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넓혀졌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은 그런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설명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그 어떠한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성취가 온전치 못했지만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할례라는 몸의 흔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의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확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믿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생식의 기능이 다 떨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그들 스스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요 그 믿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인격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인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한 선한 행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신 그 정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시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수용,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명한 성격의 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어떤 가장 큰 결과물이 물론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또 온전히 바칠 때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삭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23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볼 때 정말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쭉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준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진 꼼수와 방법을 동원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그가 잘나서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음을 도리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결코 그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주 동일한 성격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가르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와 그가 소유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믿음과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아니 어느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오시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성취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종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높이고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이죠. 바라건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소망하며 구하며 바라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과 헛된 것에 가 있지 말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한 믿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든 군포약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